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회심한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회심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회심의 사건을 지난주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회심의 결과, 회심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 회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선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회심은 위험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회심은 위험하다. 위험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벌써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서 여기 보니까 며칠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며칠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할 때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할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도모합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말씀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다, 그가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게 벌써 두 번이나 증언이 돼요. 회심한 결과로 그는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이죠,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교학자들이 대충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봐서 순교한 사람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약 7천만 정도가 순교했습니다. 7천만 명 정도가 순교했는데 그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마지막 날까지 순교한 모든 사람보다 지난 20세기에 순교한 사람이 더 많아요. 선교학자들은 지금 말합니다. 한 해에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한다는 거예요. OM 같은 선교회에서는 10만이 더 된다는 거예요. 한 16만 혹은 18만 이 정도가 한 해에 순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왜 순교했는가? 어디 나가서 선교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순교했는가? 그게 아니고 약 80 내지 90%의 사람들은 그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지금도 한 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 위험한 겁니다. 첫째, 회심은 왜 위험해요?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회심은요, 이 회심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아주 위험하도록 강력해요. 근데 그 회심 제가 오늘 찬양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해서 목소리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지금 바로 죽음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그 회심하게 된 이유기도 하고요, 그가 회심하게 된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가 회심해서 증언한 현실이기도 해요. 그게 오늘 증언되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게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을 뒤집어지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뒤집어지게 한 것은 여러분, 이게 설득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여기 예수라는 현실이 있어요. 여기 예수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는 갈릴리 변방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그 사람들이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풀네임으로 부르려면, 정식 이름으로 부르려면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 사람들이 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미혼모의 아들이 아니냐. 왜냐면 사람들이 결국 다 알게 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이후에 아직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거든요. 그 당시 신명기 율법으로 보면 이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기도해요? 저는 이 계집종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그가 미혼모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 수상한 탄생을 한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정결례를 드릴 때 그 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 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는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가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변방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 어둠의 땅에 있던 변방 출신의 사람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게 현실. 왕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그 출신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아들로 진짜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오신 목수의 아들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분명히 현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모든 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이 또 다른 현실과 다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철장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모든 나라가 내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말한 그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종말의 완성을 가지고 올 그 구원자이신 그 그리스도,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신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해서 깨달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가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부딪히고 난 그가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혜 있는 말로 나간 것이 아니고 오직 내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밖에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가 다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이 모든 게 다 현실이라고 깨닫고 보니까 말이죠,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도대체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의 사랑을 받은 그 죄인들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그 죄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죄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생명을 다해서 내어줄 수가 있는가 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사도 바울에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압도해 왔을 때 어떻게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회심이고 회심한 그는 이것을 증언했어요. C.T. 스터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은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도 위대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회심이거든요. 이게 회심한 사람의 삶이거든요. 이게 회심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거든요.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서 키워낸 첫 번째 7명의 의사 중에 하나예요. 이 첫 번째 의사 박서향인데, 그 박서향 1900년에 그 박서향 그 성적표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박서향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는데 박서향, 그리고 그 세컨이얼 2학년 그 아버지 이름이 박더 버처 이렇게 돼 있어요. 박더 버처, 이름이 없어요. 백정 박씨였어요. 그 당시 그들이 살았을 때 양민을 누가 욕했다고, 백정이 욕했다고 누군가 쫓아와서 그 양민이 그 입을 찢어버렸대요. 보통 사람들은 말을 타고 장가를 가는데 백정은 소를 타고 장가를 가야 됐어요. 보통 여자들은 그래도 꽃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는데 어떤 여자가 널판지를 타고 갈 백정의 딸이 시집을
가마를 타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백정의 딸을 잡아 죽이는 그 백정의 아들이 박서양이었거든요. 근데 그 박서양이 이 박서양의 아버지 박성춘이 나중에 이름 받은 거예요. 그 백정 박씨가 콜레라로 죽어갈 때 선교사 에비슨을 데리고 와서 그를 통해서 그가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가 그 곤단교회 갔더니 그가 선교사 길모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듣냐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사람 취급을 안 하지만 저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서 나를 그분의 그 왕 되신 분의 아들로 불러주신다면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다면 우리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올게요. 내가 이 백성들 다 데리고 올게요. 그 인생이 그렇게 뒤집어졌던 거죠. 여러분과 제게 전해진 현실은 말이죠, 이렇게 그 현실에 제대로 부딪힌 사람들은, 그 현실과 제대로 조화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절대로 견디지 못했던 거죠. 뒤집어지지 않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영접했는데 참 편안하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생활이 순적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풀려나가는 것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었기에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예수 믿었기에 시집 가고, 예수 믿었기에 예수 믿고 우리가 직장 가고, 예수 믿고 예수 믿었기에 대학 가고, 안 되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예수 믿는 이유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 믿어 컨버전 했는데, 그가 회심했는데 당장 기다렸던 건 뭐죠? 핍박인 거죠. 당장 기다렸던 현실은 뭐죠? 그가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증언했는데, 그가 그렇게 마다하지 않고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가 능력 있게 선포했는데, 물론 그가 한 줌의 제자들은 얻었지만 결국 그는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그가 그렇게 갔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준비해 놓으셨으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으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자들이 당신이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다가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군요, 어서 오세요라고 그를 환영해 줬어야 되는데, 그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만나주지 않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는 질문이 드는 삶을 사도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살았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뭘 바랍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위험해질 거야. 위험해질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위험하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면 그가 핍박을 받을 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예? 알았겠죠.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그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일이 시작됐다라는 그 복음을 증언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걸 그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왜? 자기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자기가 바로 얼마 전에 혹은 이 다메섹에 있는 시간을 한 3년 정도로 친다면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것까지 갈라디아스를 보아서 한 3년 전쯤에 그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일과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았으니까 그는 당연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았어요. 그는 당연히 어떤 괴로움과 어떤 갈등이 자기 앞에 있을지 알았어요. 당연히 어떻게 위험이 자기에게 올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로 들어간 거죠. 왜 그랬을까? 저는 이건 그냥 제 인간적인 상상인데요. 29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할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스데반 생각나지 않으세요? 스데반이 그가 그 헬라파에 있는 그 유대인,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을 한번 가봅시다. 6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보면 자유민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헬라 말에 익숙한 사람들이겠죠. 빌립 자신도 그렇게 헬라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거기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복음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쭉 증언한 그때, 그리고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은 7장 말미에 보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며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봐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스데반이 전해졌던 그 일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스데반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스데반에게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나도 다소 출신으로, 나도 헬라 말이 익숙하니까 그가 하고 싶었던 것, 그가 못했던 것, 그가 전하려 했던 그 복음을 그가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 가서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위협할지 알지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들어갔을까? 위험을 알고 있는데 왜 들어갔을까? 그가 그 자기 동족에 대해서 그가 자기 심정을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9장에 한번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된 이후에, 그가 자기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그가 죽음의 위협을 뻔히 마주설 것을 알면서도 그가 그 동족에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를 사랑하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동족을 어떻게 사랑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값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전 목사도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회심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회심 참 위험한 겁니다. 그 회심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 제가 위험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충북 옥천 인포리에 가면은요, 충북 옥천 인포리 그 시골에 가면은 더함교회라는 조그만 교회가 있대요. 거기에
김준영 전도사라고 아직 30이 안 된 전도사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누군가 페이스북에 그 CGN TV에서 만든 동영상을 봤어요. 이 전도사가 그 마을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가 세차장, 13평짜리 세차장을 줘놓고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전도사인데. 그 전도상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 200만 원을 번대요. 200만 원을 벌어서 그가 뭘 하냐면 70만 원 교회 월세 냅니다. 30만 원 독거 노인들 돌보는 데 씁니다. 80만 원은요 빚 갚는 데 쓴대요. 근데 그 빚이 누구 빚이냐면 자기가 돌보는 그 교회에 나오는 어느 남자 집사님, 농부 집사님의 빚이에요. 그분이 농사를 짓다가 1억 원까지 빚을 졌는데 그 집을 찾아갔더니 당신이 제일 힘든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빚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빚 갚으려고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해서 자기가 그렇게 몸으로 떼운 돈 80만 원으로 그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돈인지 저는 잘 압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이게 그 전도사님이 끼니를 걸려가면서 차곡차곡 모은 정말 피 같은 돈이 아닙니까? 만약에 넉넉한 사람이 저를 도와주었다면 저는 좀 덜 고마워했을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주신 그 돈으로 제가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거기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이게 얼마나 고생하는 건지 알기 때문에 저희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옥수중앙교회라는 교회에 이런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한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우유를 돌리고 전화를 한답니다. 거기 그 담임 목사님이 호영환 목사님인가 그런데 2003년에 그 목사님의 처남이 2년 동안 내가 200만 원씩 그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 돈을 받고 골다공증이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우유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100명씩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우유를 배달한 지 한 3년째 되는 어느 날, 3년째 되는 날 어느 한 분의 집에 갔는데 며칠째 우유가 그 집 앞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한 노인의 주검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 하셨는데 난 지금 이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교회에서 우유를 나누고 우유를 받는 분에게 교회가 전화하기로 한 거예요. 우유를 나누고 교회가 그 우유를 나누는 이들에게 전화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일이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옆으로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같지만 간단한 일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뛰어들어갈 때는 그 삶에 내가 뛰어들어가서 혹시 전화했을 때 그 할머니가 아프면 어떡하나, 전화했을 때 그 할머니가 불편하다 그러면 어떡하나, 전화했을 때 그 할머니가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생각해야 될 일이 많아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 위험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말이죠, 진짜 우리에게 전해지신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증언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은, 원래 회심하는 사건은 이렇게 위험한 사건이었고 그 위험한 사건이 세상을 뒤집었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작년에 그 메르스가 돌 때 말이죠, 메르스가 돌 때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그때 한번 교역자 회의에서 메르스가 도니까 이번엔 헤어질 때 악수하지 맙시다 그런 결정한 적 있어요. 그때 제가 교역자 회의하다가 막 발끈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이거 악수 안 한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목사님 좀 당황하셨어요. 그거는 당신이 잠재적인 감염원이라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목사님.
내가 열이 나면요,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열 나서 혹시 위험해서 목사님 제가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왔을 겁니다. 우리 교회 온 분들, 그리고 여기서 마스크하고 앉았다 그래 요 조그만 데서 숨 쉬면 메르스균에 이미 창궐했을 텐데, 그렇게 창궐한 메르스균 충분히 숨 쉬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 악수 안 한다? 목사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막 발끈발끈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그날 다독다독 하시고 결국 그 다음날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여러분 예수님 그 초대교회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아주 콜레라가 창궐하기 쉬운 환경이었어요. 그 콜레라가 창궐하기 쉬운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병이 생기면 가족들조차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품은 거예요. 죽을 사람 분명히 죽었죠. 그러나 조금만 돌봐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돌봄 때문에 살았던 거죠. 그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0.1%도 안 됐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뒤집은 거거든요. 회심은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그 위험을 감수한,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렇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심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회심케 했던 현실이었고, 그가 회심에 갔던 현실이었고, 그가 증언했던 현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회심의 근거가 되는 현실입니다. 나는 이 놀라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난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흔들리세요? 출렁거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미실 때 제발 좀 따라가세요. 밀려가세요. 그 생각지 않았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그렇게 해서 아무튼 다메섹에서 있는 사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보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사울이 내려갔어요. 다메섹에 갈 때는 그는 자기 의지를 갖고 갔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나올 때는 그는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죠? 그 광주리에 실려가지고 도망가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도들이 그를 이렇게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 그의 옆에서 그를 사도들에게 데려다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에 다메섹에서 또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여러분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닉네임인 거 아시죠? 이 바나바를 소개한 첫 번째 소개한 부분이 사도행전 4장인데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이 바나바에 대한 소개는 사실 그 전에 있는 34절,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이라 라는 일반적인 요약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증이 바나바예요. 그
이 사도행전 공동체에는 필요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그 필요가 있었어요. 뭔가 그러나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에 따라 자기 가진 것을 그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가져다 팔아 나누었기 때문에 거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전체 요약을 구체적으로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요셉이 있었는데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게 휘오스 파라클레이오스 이런 뜻이거든요. 휘오스 파라클레이시오스라는 이 뜻은 여기서 그 파라클레이시오스라는 이게 위로하다, 격려하다, 인스피레이션을 주자, 번면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파라칼레오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동사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위로자, 보혜사, 그게 그릭 말로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바로 이 파라칼레오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선교사이신 것처럼 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를 인스피레이션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완전한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파라칼레오 하는 그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성령님이신데 근데 이 바나바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휘오스 아들 파라클레이시오스 이 파라칼레오 하는 그 일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셈적 언어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 바나바. 이 바나바 본명이 아니에요. 그를 볼 때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요셉을 볼 때마다 바나바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사람,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오늘 저처럼 목이 좀 쉬고 말이죠 할렐루야 하고 이상한 현상을 드러내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늘 바나바 같은 삶을 사는 게 성령 충만한 거랑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보고 자기 가진 것을 팔아 나눴어요.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했어요? 아무도 지금 다메섹에서 그렇게 3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기까지 이르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말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왜냐하면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필요한 건 뭘까요? 사도 바울에게 없는 신뢰, 사도 바울에게 없는 믿음을 나눠줄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가져야 된 비난을 같이 그와 같은 자리에 서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누가 됐어요? 바나바가 된 거죠.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다메섹 가는 중에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고 다메섹에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나바는 자기의 신용을 걸고 공동체에서 자기가 가지는 그런 힘과 그 모든 것을 걸고 이 사람 보증서 줍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요. 근데 여기 나중에 보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또 할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사도들이 데리고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갔다가 거기서 배 태워서 다소까지 보내는 거로 사도 바울은 일단 한번 나왔다가 다시 퇴장해요. 그리고 그가 11장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바나바가 파송이 될 때 그가 다소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하거든요. 그때까지 약 7년에서 10년, 8년, 10년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인 다소의 사람들로 교회 공동체에서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잊혀졌던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세웁니다. 여러분 11장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되는데 조금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가 그렇게 세워진 것을 기뻐해요.
그리고 그들이 1차 전도 여행하러 갈 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힘들다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간 그 마가를 2차 전도 여행할 때 다시 바나바가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성격이 불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하다가 돌아간 사람하고는 내가 같이 갈 수 없다. 그리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다투고 헤어져요. 그런데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는 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면 결국 화해하잖아요.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 세워주는 가운데 나는 녹아지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설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가 4년 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 자리 카페였거든요. 한 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본질적인 일만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바뀌는 일이면 우린 충분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만 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능력으로 쓰셨고요,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덮어주셨고요, 우리가 진짜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덮을 만한 큰 일을 한 것처럼 귀하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모습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혹시 머무르려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몰랐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을 수가 없죠.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 아직 그 복음 잘 못 들은 사람들, 그리고 혹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거절하고 비난하고 모욕할, 반발할 그곳에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위험을 지금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가 봤더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새 여기가 좋은, 왜냐면 사람들이 그냥 오니까 그런 편안한 생각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첫째로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4년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다음 단계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회심은 위험하다. 그러나 그 위험한 길 따라가면 참 신난다. 생각지 못했던 영광이 있는 걸 보게 될 거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그 김준영 전도사 같이 이 세상을 좀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그거 가지고 누군가의 빚 대신 갚아주는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일로 이 세상, 자기 앞가림에 급한 이 세상을 좀 흔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앞가림하고 내 볼일, 그리고 나를 지키기에 앞서기보다는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의 수치,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모든 영광을 다 비우시고 우리와 같아지신 주님, 그러나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 모습 닮아가는, 저 하늘의 영광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시는 그 위험을 감당하신 그 위험한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혹시 그것이 위험이고
혹시 그것이 어려움이고 그것이 혹시 갈등이라면 주님, 우리로 하여금 갈등도 어려움도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폭발력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바나바처럼 저 충북 옥천의 인포리에 있는 그 김준형 전도사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의 삶을 복음으로 흔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서 우리도 흔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하고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복음 듣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쌓아놓은 그 자리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머물러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나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서 자족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자시는 그곳에, 필요가 있는 그곳에, 거친 그곳에 하나님 갈 수 있는 용기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충분히 흔들릴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 내주신 주님의 사랑이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그 무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하나님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눈, 나밖에 모르는 귀, 나밖에 모르는 이 마음 깨뜨려 주시어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을 뒤집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도 그렇게 뒤집어 주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위험함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